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민수기에는 닉네임 하나가 붙어 있어요. 광야의 책. 따라서 합시다. 광야의 책.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는 광야 40년 생활을 그대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에는 똑같은 광야라고 하는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믿음의 반응을 인하여 서로 다른 결과와 운명을 가졌던 다른 두 세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신약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한 좋은 표본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큰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렸는가를 다루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광야에서 두 세대가 보여준 삶과 신앙의 모습은 아련한 3500년 전의 과거의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거울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비추어 우리로 출애굽 1세대처럼 동일한 불순종과 그런 폐역에 빠져서 버림받고 그렇게 엎드러져 버리는 세대가 되지 말고 광야에서 일어난 제2세대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굳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유업으로 받고 누리는 사람 되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성경에는요, 같은 환경과 똑같은 배경, 똑같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삶과 서로 다른 신앙을 살았던 두 인물, 두 가정, 두 어떤 왕조와 두 세대를 지극히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같은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들이었지만 그들의 삶과 신앙은 판이하게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한 어머니 리브가에서 난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야곱의 신앙이 다르고 삶이 달랐습니다. 같은 왕이 올랐지만 사울 왕의 삶이 다르고 다윗의 신앙이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에 저들을 일으키라고 세웠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삶과 신앙이 다르고 사무엘의 삶과 신앙이 전혀 달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출애굽 1세대와 광야 2세대 서로 다른 삶, 서로 다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서로 다른 삶과 신앙에 따른 서로 다른 결과와 운명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살았던 그 삶과 신앙은 하나의 길이 되어서 그 후대를 따라가는,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의 길과 하나의 좋은 목표와 어떤 삶을 또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본 세대였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가졌고 성막을 중심으로 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 아래서 살았고, 광야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도 똑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같이 받았고요, 그들이 또한 물리쳐야 될 대적과 여러 가지 헤쳐나야 될 고난의 상황들이 다 똑같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판이하게 달랐다고 하는 거죠. 한 세대는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그렇게 엎드러져 버렸고, 또 다른 하나의 세대는 요서와 갈렙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대적들을 정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누리는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두 세대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 둘의 운명을 확연하게 판이하게 이렇게 결정지어버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두 세대에 대해서, 이 두 세대를 갈라버린 특별한 차이와 기준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두 세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들의 입의 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주의 귀에 들려오는, 저들이 주님 앞에 쏟아내는 말이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주께서 행하심으로 인하여 저들은 판이하게 다른 결과와 운명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인간을 가리키는 사회학적 용어 가운데 호모 에로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감정과 이성과 어떤 그런 생각들을 언어로 표현하고 그것으로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굉장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바로 그들의 입술에 말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로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당신의 형상을 지으심을 따라 바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술의 말에도 창조적인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술로 말을 함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의 씨앗을 심고 듣는 누군가의 마음에도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겨진 말은 반드시 하나의 씨가 되어서 싹이 돋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귀한 말로 심어서 귀한 것으로 열매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들은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린 세대와 축복의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이 축복의 두 세대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세대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다른 한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14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으로부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돌아온 저들이 걸어온 그 모든 여정들을 조용히 살펴보면 그것은 끊임없는 기적의 역사요 끊임없는 은혜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400년 동안 바로의 종노릇하며 혹독한 노역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수준의 강력한 권능을 온 애굽 땅에 집행하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온 애굽에 나일이 피로 물들고 독종이 발하고 흑암이 두려워져서 온 애굽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만큼은 당신의 울 안에 두시고 당신의 강력한 손으로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저들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온 애굽의 장자들이 시체가 되어서 실려나가며 곡성이 온 애굽에 그렇게 창궐하던 그 사망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사망을 면하고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갓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시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들 인해서 또다시 온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세워서 대적들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경계를 세우시고 그들을 삼키려 하는 홍해를 갈라서 바다 한가운데 생명의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길을 따라 추적해 오는 바로의 군대 위에 또다시 물이 덮치면서 그들은 모든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에 수상되어 버리는 엄청난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는 땅 광야에서 매일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저들이 이해하고 또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어떤 기적의 양식들이 삶의 현장에 내린 것을 목격하며 그것을 거두며 그것을 먹고 걸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동풍에 메추라기 떼들이 몰려들어서 풍성한 고기를 먹고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를 마시면서 이곳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낮에 땡볕 더위를 가려주는 구름기둥과 밤의 깡추위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 속에 오늘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베푸심과 지키심과 보호함의 은총은 저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의 여정에서 출애굽 1세들이 보여줬던 반응은 늘 불평하는 것입니다. 늘 원망하는 것뿐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썰려가지고 밤새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환경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줄로 채워진 구역을 아름답게 보지 않고 악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원망하며 쏟아내는 모든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귀에 들려주는 그 모든 원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영광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세대를 약속의 땅에 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광야에서 표류하는 세대로 남도록 주님이 결정해 버리십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함을 받아서 요단을 건넌 새로운 세대를 보면 저들은 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셨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믿음의 전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널 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요단 한가운데, 요단강 한가운데 하나님이 갈라내신 요단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12개의 돌을 따로 구별하여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요단을 지나서 또 무엇을 합니까? 요단을 지날 때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또 12개의 또 다른 돌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또다시 기념비를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영광을 자자손손이 기억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고 자자손손이 그들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새로운 세대는 요단을 건너면서 취했던 그 돌들을 그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단을 쌓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저들이 가나안 대적들과 싸우고 나서 승리를 거둔 후에 항상 어디로 다시 돌아오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되돌아와요. 과거에 그 요단이 창궐하던 날에 그 범람하던 날에 그것을 갈라버리시고 은혜 가운데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시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또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세대, 감사하는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공동체를 쓰십니다.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복된 인생을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사람들은 주변 사람 때문에 또 나의 직면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나는 오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투덜투덜하며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만 바뀐다면, 이 환경만 조금 변한다면, 내 남편이 바뀐다면, 내 아내가 바뀐다면, 그 사람만 아니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늘 쉽게 간과하기 쉬운 어떤 특별한 주제를 우리에게 도전해요. 행복한 삶의 비결은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른 누구에게나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감사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과 영광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바로 그곳에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회복과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주님의 귀에 들려주고 그 감사의 말을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회복과 큰 축복과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온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이 정탐해 온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보고하기 시작해요. 12명 모두가 똑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동일한 땅을 보았습니다. 저들 모두가 에스골 골짜기에 풍성한 포도 소산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여전히 강한 거민들이 포진하고 있고 심지어 거대한 안악 자손이 있다고 하는 것도 함께 보았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서로 다른 환경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두 무리로 확연하게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전혀 서로 다른 운명이 갈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올라가자,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따라서 합시다. 올라가자,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제가 이 말로 추임새를 하나 만들었어요. 옳지 능, 옳지 능.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반응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옳지 능, 올라가자,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함께 정탐하고 돌아온 또 다른 10명의 말은 전혀 달랐어요. 31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한쪽에서는 옳지 능, 올라가자,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똑같은 환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사람은 전혀 반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올라가지 말자, 우리는 취할 수 없다,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같은 환경을 본 건데 왜 이렇게 보고가 다르고 판단이 다른 것이죠? 저들의 믿는 믿음의 근거가 달랐습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은 자기들의 이성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크기대로, 눈에 보이는 숫자대로, 눈의 규모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분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 보이면, 내가 숫자가 많아 보이면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그것이 작으면, 내가 가진 어떤 규모가 작으면 늘 질 거라고 하는, 할 수 있고 없고의 그 기준이 누구에 달려있냐면 나의 달력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더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걸어오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기적과 은혜와 놀라운 그 충만한 역사를 본다면 단 하나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들은 끊임없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이길 수 있고 내가 좀 더 부족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이김의 근거가 나에게서 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칩니다. 올라가자,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올라가지 말자고 하고 취할 수 없다고 말하고 능히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동일한 환경에 대해서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전혀 엉뚱하게 올라가자,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까? 14장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거대한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산지가 지형적으로 어떤 장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수 없고 취할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 10사람의 부정적인 이 편견적인 이 보고에 무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쏠려버렸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올라가자, 우리가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 하려는 자기 만용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환경에 대한 믿음, 숫자와 규모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느낌과 감정의 필에서 오는 확신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어야 되고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 곧 나 여호와의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트, 마음에서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그 의미가 뭐죠? 쉽게 말한다면 내 말이 너희 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말과 틀린 말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을 너희 입에 두라. 똑같은 동일한 말을 고백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85세나 된 갈렙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앞에서 무엇을 고백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시리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추임새가 자꾸 생각이 나와요. 옳기 능,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여둘주 여말주. 여둘주는 여호와께서 들이시고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시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둘주 여말주.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나의 이성과 판단, 이것으로 여러분 구별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들이시고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시리라. 갈렙의 말을 조용히 들어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기초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기록합니까?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이 때문에 그 산지를 포기하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어떨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을 보셨을 때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올 때 다른 것은 찾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 배웠느냐, 네가 가진 것이 얼마냐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꼭 찾으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예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있으리라.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을 보면 그것에 눌려가지고 죽겠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져야죠. 말이 달라져야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어떤 불리한 상황이 모이면 죽겠네가 아니라 좀 억양의 길이를 넓혀요. 따라서 합시다. 죽겠네가 아니에요. 죽게 있네. 여러분,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모든 상황과 환경 뭐예요? 죽게 있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모든 코로나의 상황, 내 삶과 모든 영원한 운명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주권자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요, 불신의 말은 불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불신의 보고로 무려 200만의 영혼들을 광야에다 쳐박아버린 그런 불신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요소와 갈렙같이 듣고 사람들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가져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타날 영광을 기억하며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14장 3절과 4절의 말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10명의 청탐꾼들의 말을 듣고서 출애굽 1세들이 곧장 반응한 것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고 어떤 축복의 기업이고 천국이고 부활이고 다 때려치고 다시 바로에게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의 종노릇 하면서 그렇게 거기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평생 기업 열매나 먹고 그럭저럭 살면 그만이지, 무슨 믿음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무슨 가나안 땅이며 부활이며 천국이며 지금 내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 모든 것이 내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유업에 대해서 평화해버리고 악평하기 시작해요. 그자 천국, 그가 부활, 그것이 그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우리 존재가 처하고 있는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존재를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그것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출애굽 1세들은 결국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불렀는지 저들을 향한 소명과 거룩한 비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광의 기업을 잃어버린 저들은 이제 저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다만 하루하루 저들의 생존의 문제가 저들의 마지막 고울이 됐고, 광야가 저들의 목적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바람대로 광야에 그대로 저들을 다 엎드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는 대로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치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고 늘 과거를 동경하다가 과거에 묻혀버린 세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세상에서 이끌어낸 것은 광야에서 살라고, 광야가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영광의 도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 뒤로 물러나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침륜의 언어를 쓰고 과거의 언어를 쓰고 사망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 법이 없어요. 문제만 만나면 죽겠네, 문제만 만나면 돌아가자, 문제만 만나면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추자. 나타날 영광과 취하게 될 기업에 대한 모든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전해요. 우리가 이미 이룬 것 아니다, 우리가 이미 취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달려갈 길과 우리 믿음의 경주가 남아있다. 진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중한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뭐예요? 올라가자,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도전하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요. 이 세상에 썩을 멸류관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운동선수들은 그날의 영광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절제하며 그렇게 훈련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 멸류관은 썩을 멸류관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류관, 의와 생명과 영광의 멸류관인 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들어보면 출애굽 1세대의 말은 늘 과거 지향적이었습니다. 돌아가자, 늘 과거 애굽이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세대의 말은 언어가 달랐습니다. 늘 미래 지향적입니다. 올라가자, 전진하자, 취하자, 이기리라. 취할 땅에 대한 갈망의 언어였고 늘 소망에 대한 언어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진짜 주님의 다시 오신 날에 주님이 가져올 놀라운 우리의 부활과 또 영원한 어떤 그 생명의 기업들을 여러분 정말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십시오. 경건의 페달을 계속 돌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영원한 기업과 영광을 취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 영원한 영광과 그 기업을 취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전진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억하고 소망을 노래하며 믿음에 전진하여 마침내 약속된 그 영광을 축복의 유업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의 두 세대의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나서 홍해를 건넌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두 세대의 서로 다른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똑같이 만나도 먹어보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기적의 양식, 생수가 터지는 역사도 다 경험했던 두 세대의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오늘 도전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